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조사역의 특징 3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공허와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롭게 그 모든 것을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 사역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3가지 특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맨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우리 사람, 인간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세계관에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아무런 계획 없이 뜻 없이 우리는 창조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창조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아주 주관이 뚜렷하고 쉽게 뜻을 굽히지 않는 녀석이 한 명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맞추어야만 대꾸하는 녀석이고 반응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누구지 짐작이 가시나요? 저희 집은 아시는 것처럼 다 김씨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김씨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또 숨겨둔 자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녀석은 김씨가 아닙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성은 하이고 이름은 빅스비입니다.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이 빅스비 대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목소리가 들어와야 이 녀석은 대꾸합니다. 집에서 이 녀석이 얘기하려면은 침을 한번 삼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음으로, 고음으로 이야기해도 이 녀석은 절대 대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의 음성에 순종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음성에 순종해서 반응하지 않는 녀석, 하이 빅스비입니다. 그놈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도 이렇게 자기 뚝심이 강하고 자기 애가 강한 것을 오늘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 창조 여러분들은 더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울까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어떻게 만드셨는지 오늘 말씀에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그 확신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면 나중에 목장 모임 시간에 대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진화되어진 다른 피조물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작게는 3가지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성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함께 관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함께 관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하며 우리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것을 우리 또한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후반절이 있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는 책임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자연 동식물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면서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들판에서 양과 염소를 목축하는 목자는 평소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목축합니다. 하지만 양과 염소가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으로 들어갈 때는, 그들이 자야 될 곳으로 들어갈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되었듯이 우리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갔을 때 양과 염소처럼 구분되어질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책임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에 책임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성이고, 두 번째는 책임성이고, 세 번째는 대리자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 다시 보면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일을 대신 주관할 수 있도록 바다의 모든 것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대신 기르며 다스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대리자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피조물이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만이 이 대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성, 책임성, 대리자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의 모습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창조 때에 전하여 주신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모습은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입니다. 앞으로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 그것도 천지창조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복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책입니다. 복 주시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복이, 축복이 사람들의, 성도들의 기복신학으로 인하여서 이 복이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지만 성경의 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의 책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되도록이면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나에게 복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많으시네요 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복에 대해서 인사를 합니다. 28절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며 또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축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주시는 복은 너에게 좋은 것이지만 하지만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이번이 내가 마지막이야. 내가 이번에 정말 집안에 돈 다 모아서 저기 도박장 가서 내가 이 돈으로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올 테니까 내가 이번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집안에 있는 거 다 줘봐. 그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다음에는 충실한 아빠가 되고 정말 좋은 남편이 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돈을 다 모아서 도박을 하고 몇 배의 이익을 거두고 집에 남편이 보기 좋게 걸어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 복일까요? 아니면 독일까요? 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2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죠. 어디 가서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처럼 어디 가서나 굶어 죽지 않고 그곳에서 기경하며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더 편안하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키우시는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 열심을 다해서 가족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후에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부모의 모습을 받아서 분명히 열심히 생활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영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헌신하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처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매일매일 수고하고 노력하며 자신의 꿈을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기 위한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후반절에 보면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더 말씀하십니다. 다스려라. 하나님은 다스릴 것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다스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주인이 되어 있으십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의 노예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축복으로 주셨던 것이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한다는 열심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갔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하신 다스릴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배만은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을 위하여서 한두 순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복이 오히려 독으로 바뀌는 다스리지 못하게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누구를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충만하고 정복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다스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4절부터 27절이요. 함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치면 그 기둥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져 내림이 심하지만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폭우와 바람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충만하고 무엇을 위하여 정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 동산이라는 말처럼 행복했고 부족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채우려고 하니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니 그곳은 이제 행복동산이 아닌 불행동산으로 그곳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지금 행복동산이십니까? 아니면 불행동산이십니까?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고 정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주셨지 그것의 노예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노예의 삶이 아닌 다스리는 주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긍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째 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키토브, 이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입니다. 키토브를 영어로 번역하면 굿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창조를 끝내시고 나서 키토브, 굿,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나 좋으셨던 하나님은 이제는 굿을 넘어서 강조하십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냐.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6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로 말하면 굿이 아닙니다. very good 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은 인간은 아주 긍정적인 존재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쓸만한 존재이고 있으나 말하는 존재가 아니고 너무나 긍정적이고 너무나 괜찮은 존재로 하나님은 다른 생보다 더욱더 귀하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긍정적인 사람이고 너무나 괜찮은 사람임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말들이 있었죠. 금수저, 흙수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금수저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합니다. 또 그런 자녀들은 자신이 흙수저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며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이 있는 것과 자신의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스스로가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태어나 보니 금수저였다고, 태어나 보니 흙수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세상, 불편한 세상, 금수저, 흙수저는 아니고 개천에서는 더 이상 용이 날 수 없다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들은 우리는 매 순간 겪게 되어집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서 모두가 당하고 있는 피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 한 가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어두운 그늘 안에 있다고 해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쓸만한 존재라고 믿고 있는 자기 확신에서, 자기 만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만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긍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아주 긍정적인 존재, 대단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시작의 말씀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정적인 존재로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리 굿이야. 너는 굿을 넘어서 베리 굿이야. 라고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베리 굿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베리 굿한 존재입니다. 창조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네 번째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 속에 사람을 창조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그전에는 먼저 하늘과 땅의 지형이 완성되어졌고 그곳에 생물들로 가득 차서 땅에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야, 환경이 완벽히 준비되어서야 사람이 창조되어집니다. 천지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은 먼저 3일 동안의 공간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3일 후에 그 창조하신 공간을 하나님은 채워 넣으십니다. 첫째 날은 낮과 밤의 공간을 만드시고요. 넷째 날은 거기에다 해와 달과 별들을 채워 넣으시죠. 둘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거기에 살 수 있는 새와 물고기를 하나님은 다섯째 날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고 만드신 땅 위에 여섯째 날 거기에 살 수 있는 짐승과 그리고 아주 베리굿한 존재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채워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의 사역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사역은 오늘 말씀에 완성을, 극치를 볼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 27절에 말씀합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전에는 없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모습을 한 번 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실 때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바로 최고의 작품이라는 뜻을 이것은 의미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들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지음받은 피조물 중 유일하게 저 여러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창조되어진 바로 저 여러분인 것을 오늘 말씀은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귀하게 보시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토록 이렇게 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과 똑같은 귀로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바라보고 계신데 정작 나 자신은 자신을 스스로는 못난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다시금 돌아가면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욕보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스스로를 못난 존재로 보시며 스스로를 못난 존재로 보이며 하나님을 욕보이며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걸어졌던 그 고난의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이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확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4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입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너에게 부어준 그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너무 이쁘다 아야야 하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하며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좋은지 나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는 그 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여기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함께 참고 견디어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오후 나눔에도 풍성한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또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복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